제가 작년까지 주요 교리,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로 그리스도인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항목을 뽑아보니까 영성과 관련해서 한 1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내년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2개를 선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아주 잘 다루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를 아주 잘 보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 주로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설교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과 우리 성도들의 그 행실과의 그 상관관계가 있나 이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X축에 신앙 연조 또 설교 청취, 성경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연 우리의 품행도 변화가 같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가? 통계를 뽑은 건 아니지만 A는 이제 우리가 신앙 연주에 따라서 품행도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실제로는 아마 B가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품행의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 이상은 변화가 되지 않은 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보니까 C 스타일도 있더라고요. 이게 좋아지다가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기거나 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교인들의 모습에서 어떤 실망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나빠지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A, B, C 중에 어디에 속할까?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332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뭐만 가져갈 수 있다고요? 우리 품성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살림을 들여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가꾸는 일이겠죠.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데 탁월한 그런 교회인가? 저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보여주는 전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한 번 오면 한 번 온 만큼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진리햇불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상처를 더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이 크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 세대는 소수의 엘리트가 집단을 인도했어요. 몇 지도자들, 몇 뛰어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1998년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특별히 2009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옛날에는 모르니까 아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팔은 지금 그 카스 제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제일 상위 계급이 브라만 계층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왕은 그 밑에예요. 근데 왕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어요. 그 브라만인데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나 이 지역은 힌두교 지역에는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니까 그 각각의 신들마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 다르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왕도 제사를 지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사제들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일반 대중의 지식 수준과 참여의식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가지고 교육 기회의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사회가 평등화되고 이제 웬만하면 뭐 고등학교, 대학은 다 나오는 정도로 옛날에 문맹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문맹이 거의 없잖아요. 다 스마트폰 할 줄 알고 인터넷 할 줄 알고 그리고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잘 나간다고 늘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정말 흙수저도 이제는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입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일반 대중의 창의성과 참여가 필수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대중의 힘을 참여를 유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 여론이나 정책이나 방향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민주화가 되고 평등화가 되면서 사실은 좋은 건데 사회적 갈등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리적 갈등도 이제 많이 커지게 되고 이제는 뭐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순종을 안 해. 그걸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대인관계 갈등도 굉장히 커졌어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지금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말을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남녀에 대한 얘기를 뭐 섣불리 잘못했다는 성차별이니 어쩌니 해갖고 난리가 나고, 또 이렇게 그 장애인들에 대한 말을 할 때도 단어 하나만 잘못 써서 장애인이라고 불러야지 장애자라고 불렀다든 이랬다면 큰일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그 한인 커뮤니티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하던데 그게 외국 사람한테도 적용되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된다, 안 된다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댓글에 한국에 안 살면서 한국에서 세금 안 내시면서 한국 가서 의료 등 복지 혜택 무임승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교포, 특히 숫자가 가장 많은 재미 교포들을 극혐하며 먹튀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국민으로 세금도 안 냈는데 외국인에게 왜 그런 걸 해줍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갖고 자꾸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또 어떤 분은
그것 보면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세금 안 낸 한국 노인들 이민 오면 다 혜택을 주니.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지하철, 외국인들이 지하철 탈 때 65세 넘은 사람도 무료냐 아니냐 이거 물어본 건데, 이제 미국은 다 해주고 한국은 왜 또 먹튀하려고 하냐, 뭐 혜택만 받으려고 하냐, 세금도 안 내놓고 무슨 혜택을 바라냐, 이라고 댓글이 한 120개가 달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한 사람이 나중에 이랬어요. 그냥 정보를 여쭤본 건데 판단을 해주시네요. 이랬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졌어요. 교회에서도 뭐 하다 뭐 어떻게 말 한마디 하다가 좀 이렇게 좀 거슬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막 그런 거 갖고 상처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교회를 뭐 옮기느니 마느니 하고, 이게 사람들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원인이 뭐냐? 영성의 부족입니다. 야고보 4장 1,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 싸움은 집단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다툼은 개인적인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논인데 즐거운 것 혹은 쾌락의 추구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싸움의 원인은 네가 좋은 대로, 너 편한 대로 하려다가 싸우는 거 아니냐. 네 고집대로만 하려다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여기 살인은 진짜 살인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살인할 정도로 증오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자기 정욕 때문에 싸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손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이게 끼고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손 엄지가 위로 올라갔나 왼쪽이 위로 올라갔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 뒷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은가 다른가? 다르죠?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바꿔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바꿔서 이제 다른 쪽 엄지가 위로 올라가게 해보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편해지나 한번 보세요. 편해져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나는 불편한데 아까 그 사람은 나하고 반대로 하면서도 편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나한테 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고집을 부리는 건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상대가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자는 대로 100% 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하자는 대로 100%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100을 원하지만 80 때로는 60까지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양심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컵 뚜껑 하나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연계를 보면
이건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악의 목록들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데 제가 헬라어에서 이렇게 우리 단어는 이렇게 번역이 똑같지만 헬라어 원어는 틀려요. 그래서 그걸 헬라어 원어만 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더니 37가지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적입니다.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매, 불의, 이게 엄청 많죠. 요즘 챗 GPT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죄성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생겼다. 독선, 자기만 옳다고 믿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독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망. 그 다음에 질투, 타인의 소유나 성취를 시기하는 것. 분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억울해하고 화를 낸다. 그 다음에 나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회피한다. 이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생겼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교만, 거짓말, 속임, 비방, 분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또 우리가 타락해서 생긴 죄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신,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흐릿해져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죄의식,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런 목록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같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를 너무 긍정하면 안 돼요. 인간같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사악한 존재가 없어요. 개도 이렇게 악하지 않아요. 사자도 사람처럼 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육 15페이지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이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늘에 가고 또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 하나도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육학교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발달, 이걸 지형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양육한다 해서 삼육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또 우리가 신앙을 몇 년을 했던 우리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뭐냐? 사실 영성에 대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없습니다. 맥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알려진 그 정의가 2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합의된 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영성에 대한 합의가 다 달라, 의미가. 그런데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사람의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보다는 품성이나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위키백과에 보면 전통적으로 영성은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과 성경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적 재형성 과정을 의미했다. 이 용어는 초기 기독교 내에서 성령을 향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고 중세 후기에는 삶의 정신적 측면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영성에 대한 정의는 제가 또 연수원에서 영성 연구 또 훈련 교육을 10년 동안 했잖아요. 9년 좀 넘게 했는데 그때 내린 정의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구현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영국 성공의 사제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 마이클 코로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개신교계가 교황을 선출한다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뽑힐 것이라고 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을 아주 좋아했고 이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안타깝게도 2011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2007년 7월 17일에 영국 캐직 사경회에서 마지막 공중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우리가 거듭났다. 안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다 거듭났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예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음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가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거예요. 헌금을 넣을 때도 그냥 저기다 이렇게 넣지 말고 기도하면서 넣으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떼놓는 거, 이거 다 내가 품성변화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거, 그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돈을 왜 헌금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그걸 드릴 때 내 이기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았을까를 알아보는 것을 영적 지수라고 그래요. IQ, 지능지수죠. 이건 1900년대 초에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193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IQ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이제 펠트먼이 만든 것 같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 와서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EQ, 감성지수가 IQ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감성지수가 뭐냐? 삶의 굴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영적 지수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 지수는 영적 정보와 경험을 지각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 더 높은 의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은 동정심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감각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인식하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신적 능력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관심이 없고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듯이 교회 다니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들어도 호기심은 충족이 되고 지적 충족은 되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새로운 것으로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주면서 재밌게 설교를 잘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그 설교를 들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들은 만큼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지수가 낮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악해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됐다. 그럼 왜 창조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예비했다. 이건 뭐냐면 구속의 계획 속에 창세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울 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셔서 재창조하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할 때 그 거듭나게 함으로써 선한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영성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가운데서 행하게 이 말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데 1, 2절에도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도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하셨다. 이렇게 대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요구받아서가 아니라 신자의 삶에 창조된 새 생명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습관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억지로 꾸며서 노력해서 막 하기 싫은데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또 내가 집사니까 내가 또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이 안에 있어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야. 체면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새로운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은혜를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마땅히 질문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이제 부담이 자꾸 되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꾸 숙제가 늘어나가지고 정말 지금도 간신히 교회 다니는데 그냥 안 되는 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우러나서까지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건 이건 순종도 아니다. 또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주셨으니가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난 너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까 썩어질 것들은 여러 가지 죄악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성이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어려운 설교를 해서 미안해서 오늘 동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 백조알 하나가 이렇게 오리 둥지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오리들이 보니까 이게 완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미운 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놀리고 외모 때문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백조가 그 조롱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근데 그 봄에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오리처럼 살까를 연습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리처럼 살 존재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구나.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날아서 백조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을 때, 내가 백조인 줄을 몰랐을 때는 자꾸 누구처럼 살려고 그래요? 오리처럼 살려고 그래. 그러나 자기가 백조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내가 오리처럼 살지 않고 백조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우리 부부끼리도 맨날 그냥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까? 난 이게 왜 안 될까?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백조인데 내가 백조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오리의 삶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가 영과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 그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감람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황금 기름이 흘러서 올리브유죠. 금관을 타고
이 기름 그릇으로 들어가고 기름 그릇에서 7관을 통해서 7촛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신약과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나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훈 3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지금 간직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기 전에 본래 내가 또 하나가 있죠. 근데 이 본래 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갈등이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던 걸 하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번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면 그 옛 자아라고 하는 내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죽이지 않고 이게 계속 나를 정복하도록 놔두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쓰신 자기의 인성을 갖고 말씀하시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도록 그분에게 나를 양보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우러나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들이고 내가 손을 빌고 내가 절하고 해갖고 얻어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자리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실제인 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갈등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뭐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후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건 확실히 회심한 후예요. 회심을 했지만 바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강색으로 쭉 얘기한 건 죄성을 가리킨 거예요. 악한 힘, 죄의 법. 이게 이제 다른 나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나, 이걸 속사람이라고도 했고 그 나는 사실은 이지입니다. 이성, 갈망, 양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 악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악한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할 때는 이게 나야. 내 이성은 나는 어떻게 사는지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지체는 우리 육신 속에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이게 또 하나의 다른 법, 죄의 법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제 8장이 넘어가면 확 바뀌죠.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나가 있었어요. 타고난 내 죄성, 옛 자아. 이게 이제 로마서는 육이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 내 지체 안에 있는 악한 힘이에요. 이게 나를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 속사람, 내 이성과 갈망과 양심 가지고 아무리 이걸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죄도 하나의 법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의 법이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거 깨지겠네요. 이거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죠. 뭐 때문에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법이라고 그런 것은 죄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력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중력은 이거 지금 땅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나는 못 떨어지게 붙잡고 있죠. 중력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은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중력이 이겨. 내가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건 법칙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은 결심 갖고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결심은 옛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심 3일밖에 안 가는 거야. 법칙은 영원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심 갖고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성령의 법이 주어졌다. 성령도 법칙이에요. 성령도 예외 없이 법칙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생명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사망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법이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동기, 새로운 취미, 여기 취미라고 번역됐지만 테이스트하면 입맛이라고도 돼 있고 또 좀 취향, 취미보다는 어떤 그 취향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경향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습관과 행위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관계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동기가 새로워졌고 취향이 새로워졌고 경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옛날에는 말씀을 보면 잠이 왔는데 말씀을 보면 잠이 안 와. 밤을 새게 돼. 이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그냥 30초도 못 했는데 30분을 해도 기도가 안 끝나. 이건 지금 이 영성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을 깨우는 도구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씀 듣기를 해야 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교훈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만 이렇게 따지며 살지 말고 졸리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속 호소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이렇게 자꾸 의식하며 살아야 돼.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게 좋기도 하지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저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출퇴근할 때 주로 이제 어떤
신학적인 강의 같은 거 들을 게 있으면 이게 귀다 꽂고 듣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 자기 전에도 이거 보다가 잠들고, 길을 걸어갈 때도 이거 보고 있고, 책상에 앉으면 이제 성경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출퇴근하거나 운동할 때, 이렇게 걸을 때 이거 빼고, 이거 안 듣고 걸어 보니까 바람도 느껴지고 물소리도 느껴지고 그 냇가에 새도 보이고 푸른 잎도 보이고 눈 오는 것도 보이고, 그때부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명의 기가 좋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은 이런 거 자꾸 집어넣고 보고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보면 공부할 때도 뭐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해. 근데 조금 뇌를 쉬어줘야 돼. 그런 걸 끊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침에 기도력을 읽었으면 그거 읽은 거 나이 60 넘으면요, 1시간만 지나도 제목도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이걸 또 묵상을 해야 돼. 그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으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 구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인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지식은 느는데 절대로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품성만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행위도 변화되지 않아. 여전히 승질 내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따지고 여전히 까다로운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기르려고 하면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 들은 것 중에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 무릎 꿇지 않더라도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안 됩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일깨움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 이방인이 2번 찾아와요. 태어났을 때는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고,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는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헬라인들은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빌립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저는 이 헬라인들의 요청이, 이 이방인들의 요청이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진리햇불교회를 향해서, 우리 재림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내 어떤 표정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이 교회의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진리의 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